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아는가? 아이고, 여태 예수를 믿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모르겠어요.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답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나사렛 예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관념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살아냄으로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자, 다른 종교들은 교주가 있으면 교주를 믿으라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공자를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석가를 믿으라 한 적도 없고 마음에서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가르침을 설파를 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남겼어요. 교리를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 무악산 둘레길을 돌다 보면 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면 아주 좋은 성구들이 많아요. 그 말씀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좋은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틀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여러분은 결코 성경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어떤 교주도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결코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낮에 물길로 왔지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 하니,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왜? 혼혈 민족이 돼버려가지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그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먹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럼 사람들이 먹는 물은 뭘까요? 그거는 물질이고 명예고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의 명예를 얻어도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고, 물질을 얻고 나면 더 큰 돈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좋은 집에 살 때, 월세방에 살 때는 언제나 전세 한번 살아봤으면, 전세집에 사니까 언제나 나도 내 집 가졌으면, 내 집 가지니까 이제는 또 뭐 별장을 가졌으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만족이 없어. 계속해서 갈망해요. 우리 일생을,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남편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짜리 남편일까? 내가 아무리 넉넉히 봐줘도 10점이 넘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형편없는 남자하고 산 권성순이 참 훌륭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점수는 몇 점쯤 될까? 근데 그것도 10점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 내가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의 나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10점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형제 우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10점이 넘기 힘들어.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우리는 형편없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이 오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오고 형제 간의 갈등이 오는 요소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한량없이 형편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형편없으면 지적질을 잘해. 그러니 어디 그곳에 행복이 있겠어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나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또 그거 역시도 10점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서 10까지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겠구나.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너는 만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부터 나를 알고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날마다 100%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이 말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그 물 좀 나도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려면 자기 죄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래 물었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너를 만족시키지 못하니 네 남편을 할 수 없어. 네가 여러 명의 남편을 바꿨지만 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남편으로 비유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복해지려고 살았던 많은 요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 노력하고 애썼던,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을 때로는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었지만, 얻을 때나 잃을 때나 한 번도 여러 마음을 만족하게 한 적이 있는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든 과거사를 주님이 꿰뚫어 보고 있으니 그 여인이 순식간에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만 인식해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넘치리라. 그때 그 여인이 이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 죄가 무거워서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피해 살던 그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보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낸 그 사람을 봐라,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 어떤 것도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그 24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살아왔지만 그게 결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그리스도가 만져지면서부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만족스러워. 세상 종교는 끊임없이 뭐를 하느냐? 참선을 시켜요. 묵상을 시켜요.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게 하고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평생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해도 개선이 안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그는 내가 그의 신들매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뭐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들 안으로 넣어줬어요.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내 혼이 영에 굴복하고 그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차잘로 내가 얼마나 부패린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나면 남 탓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나의 형편없음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나보다 우리 아내가 훨씬 훌륭하고
나보다 우리 부모가 훨씬 훌륭하고, 왜? 우리 부모는 나보다 훨씬 악조건에서 살아갔으면서도 우리 오남매를 나름대로 아주 잘 키워냈어. 나보다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훨씬 나. 내가 성도를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성도들이 훨씬 나보다 훌륭해요. 주님을 알고 나면 이게 달라져요. 주님을 알고 나면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회적 명망가고 네가 지식이 출중하고 네가 훌륭한 거 알아. 너는 바리새인의 선생인 것도 알아.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네가 뛰어난 것은 다 흙에 속한 거야. 땅의 것으로는 결코 하늘에 속한 걸 알 수가 없어. 오직 거듭난 자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세계를 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에 걸었던 민수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신 모든 게 교리야. 그러나 우리는 그 실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분이 가신 길 똑같이 그 실제 안에서 주관적으로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만족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그냥 설교 몇 마디 듣고 머리로 이해를 하면 다 된 양 착각 속에 살아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 마음이 없어.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투자한 가치가 있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쓸데없이 다 낭비한 꼴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래요.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아는 자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보여요. 그래야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정작 나한테 올 마음들이 없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너희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예배 의식은 갖지만 정작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힘들어해.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그것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세월이 지나도.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살 때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 전에는 내가 아내 노릇을 하려고, 내가 남편 노릇을 하려고,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내가 자식 노릇을 하려고 얼마나 애들을 썼어요. 근데 다 실패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남편 노릇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 노릇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노릇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 노릇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이 행복해해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옆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만족해하면 우리 하나님도 만족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대요. 우리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는 증거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이 행복한가? 내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이 기쁜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큰 회사의 사장님, 롯데그룹에 있는 사장님 집에 예배 좀 인도하려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박식한지, 내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예수를 안 믿네요. 장로님이 하나님이시네요. 갑자기 쎄해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그분이 그래요.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죄송해요. 그 말씀 듣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교만한 줄 몰랐어요. 당황하고 잠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장로님 훌륭한 분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사람이 교만해요. 아는 척해요. 잘난 척해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죄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형편없어요. 다 죄덩어리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그것도 형편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그것도 우리 앞에 와서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요. 그리고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은 겸손의 뭔지를 보여줬어요. 주님은 겸손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그리고 모든 만유 안에 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척하는 사람, 낮은 자리에 가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본 사람이에요. 왜 오늘날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하고 미워하고 자꾸 헐뜯고 당을 짓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만 우글거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 영이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주님은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경되고 기멀고 벙어리 된 그리고 안진뱅이 된 이들을 정성껏 섬겨서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입이 열리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그런 자리에 가서 그 헌신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주중에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 모인 게 아니야. 때로는 한두 명, 때로는 10명, 때로는 20, 30명 이렇게 모이지만 행복해. 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씀을 주고 나면 깨어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의 의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 돈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유쾌해져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 그걸 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내게 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아니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가 식인종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단호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아무도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는 어떻게 해서 흘렸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이 같이 죽은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 실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옛 모습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요. 부활의 생명 안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춰놨습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실제를 누리기만 하면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베푸심, 그분의 인내, 그분의 모든 인격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격으로 변화만 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리가 없지요. 1천만의 기독인이 있다고 하면서 사이가 막 혼란스러워. 아니 정치판 안에도 절반 가까이가 기독인이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완전히 마귀 소굴이에요.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피해들만 입혀요. 그들을 욕하기 전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속에 역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될 때 그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 그런가 하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서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으로 만족해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자유가 이런 거구나. 옛날에 자유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유요. 근데 그 자유 며칠 가요? 며칠 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애를 가져서 이제 지 엄마를 미국에 보내서 나보다 이제 보름 전에 갔어요. 나 혼자 이제 나중에 나는 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 첫날은 이제 자유하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그 자유가요 이틀이 안 가요. 당장 왜 끼니 챙기는 것부터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옆에서 나를 돌봤기 때문에 그나마도 내가 자유를 누렸던 거야. 근데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 없으니까 자유는 옆에 있는 것이 자유구나. 그걸 알았죠. 오늘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옆에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단체가 어우러져 살 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어우러지면 인간이 타락돼서 속에 마귀의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튀어 싸우고. 그런데 이것을 주님 성분으로 바꾸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섬김을 주다 보니까 이게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돼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이것을 누리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자유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전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냐? 안 따라오죠. 그렇죠? 앞에서는 듣고 속으로는 뭐라 할까? 속으로는 니도 내 형편 대봐라. 그게 되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응? 내가 말씀 전하고 부부싸움 하고서 말씀 전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앉아있는 권성순이 뭘 하겠다 했어요? 지나 잘하지. 그럼 무슨 행복이 있겠어?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그리스도를 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삶으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분이 흘러서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돼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여러분에게서 흘러서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양선이 여러분에게 흘러서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고 만지고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철저히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의 삶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겪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장래가 밝게 보여. 그럼 두려울 게 없죠. 왜? 주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고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고 주님 안에는 불안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그걸 느꼈잖아. 우시야 죽던 해에 그 큰 왕국을 이루었던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했어요. 이 큰 나라에 조공받치던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이게 심각해.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엎드렸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거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로다 창화로다. 거기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거기는 안식이 있고 거기는 평화가 가득 찼어.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만 쳐다보고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입술을 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님이 저 죄악 가운데서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 저 영혼들을 누구를 보내서 건져낼까?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뜻이 분명한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사야의 삶은 땅의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마다 이미 주님이 이기신 것을 항상 믿었고 그걸 따라갔습니다.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는 톱에 키어서 죽는데요.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걸로 헐떡이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상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육신을 챙기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배고픈 자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먹고 살기 위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수없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실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 범사 위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부자간의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상대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상대 부족한 거 당연해요. 내가 주님 만났으니 내가 섬겨줘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저로 먹게 해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자를 하나님이 치료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많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치료됐냐 이거죠. 그것도 안식일날. 그 논쟁 후에 그 소경이 치료된 자를 주님이 만나서 그럽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굽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눈을 떴으니. 너와 말하는 그가 그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교리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론을 많이 아느냐를 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생활을 책임지는 걸 믿느냐? 네 건강을 책임지는 걸 믿느냐? 네 부부 사이에 내가 행복을 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네 자녀들을 돌봐줄 걸 믿느냐?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나한테 다 좀 의탁 좀 해라. 내게 맡겨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맡긴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럽니다. 참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 양이 위기에 처할 때에 도망가지 않는데 그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킨대. 그러나 싹구는 어떻게 한대요? 다 지살궁녀가 도망간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들을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해야 돼요. 그분은 11장에서도 그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 그 사건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주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저는 날마다 그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나타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나 몰라요.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쥐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쥐뿔도 능력 있는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을 하고.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그 주님으로 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어. 야, 이 주님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나는 주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나로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심령에 막 전율같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주보에 기록을 하는데 가슴이 벅차서 이걸 진행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글을 별로 안 쓰고 성구만 갖다 넣어놔서 이거 글쓰기에 가슴이 벅차가지고 쓸 수가 없어.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참된 것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는 다 그게 지옥불인 걸 알아. 그분을 떠나는 것이 전부 다 뱀의 소굴에 있는 걸 알아. 내가 그분 앞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 그 행복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거기를 왜 벗어나겠어요? 이 행복의 자리에서 왜 떠나겠어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물어도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으면 이미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음에서 기쁨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 그분을 향하는 불타는 기쁨이 넘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여기 예진이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요즘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말씀을 그냥 받아 먹는 게.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닫는 걸 이렇게 보면서 속에서 뭐가 느꼈냐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정한 자녀구나. 그럼 얼마나 기뻐요. 또 형제를 만난 거잖아. 그동안 몰라서 흙 속에 굴러다니는 진주가 이게 패져 나와서 지금 아주 닦았더니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거울 보니까 요즘 막 빛이 나오지. 그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 즐거움에 취하는 법을 자꾸 배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반복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분은 교리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라고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럽니다.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의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답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막 경기가 안 좋네, 또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네, 막 불안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주님이 다 보호해 주셔. 시편 91편에 그랬잖아요. 천만 모든 것들이 둘러 진칠지라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전염병이 그렇게 돌아도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주님을 의지해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삶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영생 안에서 날마다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명확하세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 부자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서 억만금을 버는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1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는 그냥 다 발을 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이 나의 길을 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요. 관념적인 예수를 믿지 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분을 아는 일에서 여러분이 등한시하고 쓸데없는 귀신의 소굴 속에서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살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맡기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눈이 열립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